우리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뛰어나게 모범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신 분들이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집중해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하늘 양식으로 삼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사실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5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주님이 귀한 분이시다. 그리고 11장과 12장과 13장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의 시작인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 2, 3절 말씀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한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선지자이시고 사람 편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제사장이시고 인류 삼라만상 가운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게 바로 여러분 삼중직인데 이 놀라운 사실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삼중직을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모범적으로 헌신적으로 충성하시는가? 세례 받으실 일이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시죠. 또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시는 귀감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당연한 왕이시지만 또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 직분을 받은 자라면 이렇게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시는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선지자이셔요. 자, 옛적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데오스고 말씀은 로고스인데 데오스 이퀄 로고스 또 로고스 이퀄 데오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또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사람이 뭘 제조한다 사람이 뭘 지은다 그러면은 이거는 있는 재료 가지고 만들지만 하나님은 없는 데에서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순전히 말씀으로 삼라만상을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천하 만물이 이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대선지, 소선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서 끝없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당사자이신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지배와 통치를 받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세움과 그리고 보존을 받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과거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씀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위대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달랐고,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그분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진리의 부분이 아니고 진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모양이 아니고 진리의 실체였습니다. 모든 마지막 날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직접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그분이 바로 과거에 수많은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제 내가 진짜 왔다, 내가 와서 내 말을 전할 터이니 잘 들어라,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제 나는 이 사실을 너희에게 직접 말하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요, 만물을 보존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오늘날 선지자를 자처하면서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닙니다. 무릇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죄악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의 주의 전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향후회를 모이거나 동창회를 모이거나 반상회를 모이거나 어느 친구들과 모임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틈을 노리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제시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셔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1년 반을 지내다가 어찌하여 그들이 내가 그리스천인 것을 알게 됐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왜 그동안에 말 안 했어? 진짜 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주님을 본받아서 말씀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이 능력을 가지실 뿐만이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점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듣기보다 예화를 듣기를 좋아하고, 예화를 듣기보다 통계 듣기를 좋아하고, 통계보다 더 좋은 걸 간증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서두에 제가 신신당부한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에 한번 깊이 우리가 잠기는, 우리가 정말 1층, 2층, 3층, 4층 업그레이드 되고 향상되고 레벨이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가슴과 귀를 갖다 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뭘까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또 뭘까요? 이게 바로 죄 문제인데, 사람들은 흔히 다른 데에 많이 지엽적인 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구하지만 막상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바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용서받은 기쁨이 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치료돼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죄 문제가 면제돼야 영원한 하늘 시민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불러오고 마음의 치유가 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언제 제일 떳떳하냐? 마음에 거리낌이 없을 때 누가 거리낌이 없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화평할 때에 거리낌이 없고 떳떳한 것입니다. 이런 신자가 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제사장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는 이 은혜로운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이시니 모든 인생의 고통의 쓴뿌리,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꾸러미를 뿌리채 뽑아내는 참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는 의원 중에는 최고의 의원이시요 만병의 의원이 바로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10장 12절 말씀을 보셔요.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0절에 보시면 거룩함을 얻고 9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피로 양심의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성결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만큼 그 피의 증표를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저를 보십시오. 설교하는 일만 성직이 아니고 신방하는 일만 성직이 아니고 상담하는 일만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공무원으로 시청에서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면 이게 성직이에요. 여러분이 옷을 만드는 일이, 여러분이 집을 짓는 일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농사해서 우리 수많은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이 다 성직입니다. 말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주창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히 성직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성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또 어머니면 어머님으로서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제사장의 이 복장에, 제사장 의복에 견장을 붙이고 12보석을 붙이는 것들이, 거기에서 볼 때는 그 12보석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섬기지만, 우리 자신 또한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나가서 신부를 통하지 않고, 또 여러분 어떤 사제를 통하지 않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임을 확신하고 자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이 마음을. 그리고 성직에 대해서 애우는 하고 존중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마음은, 이거는 새로운 학설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개혁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가슴에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될 귀중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진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도 제사장이시지만 우리 또한 제사장이 돼서 만인을 제자 삼는, 그리고 만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빌립보 2장에서도 말씀을 듣게 되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음의 쓴잔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받으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자, 이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예수님을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지휘하에 천국 낙원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사 그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생명수 강가에 발목을 담그고 그 과일나무에서 12과일을 달마다 새롭게 맺히게 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사는 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더 중요한 거, 정말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도 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우리도 황송하지만 같이 왕노릇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니 황공무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다스리는 왕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은혜로운 가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직분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당식을 갖지 않아요? 저는 이제 사실 여러분보다는 물질적으로 더 자유로울 텐데, 그러나 교회 예절대로 담임 목사는 또 이 애우를 내서 여러분들이 교회 측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5번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면면이 다 감사해요. 지금 장로님들은 당신들이 회사를 경영하고 돈을 벌고 있어야 될 분들이 다 자비량으로 돈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 일들을 다 감당하고 오시게 되잖아요. 우리 김장로님이나 장장로님이나 지금 김장로님은 3번째 가시는데 당신이 또 교회 안내를 다 짓기도 하셨잖아. 장장로님은 너무 바쁘셔요. 그런데 이 일을 내려놓고 또 가시게 되잖아. 우리 이 권사님, 신집사님은 어쩌면 이렇게 고마울까요? 진짜 여러분, 저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어떨 때 보면 신자들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할 때도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결론은 다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멘. 참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지금 다른 때보다 이번에 더 많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자주 가면은 타성에 젖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조 목사님께서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감리교회에서 수십 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이 교회에 오셔서 같이 모시고 계시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여러분 주여 살았지요. 늘 양보하고 채이고 그리고 화가 나고 속상해도 참고 자 예수 믿는 생활 어렵게 잘 겪으셨어요. 이제 가면 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후진해 있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선지자 좋았어요. 제사장 좋았어요. 왕은 진짜 우리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남성으로서 진짜 해보고 싶은 거 성직 안 받았으면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별 하나 두 개는 너무 외로워 보이고 그래도 4개 정도 견장에 달고 딱 대장해보는 거 이거 하나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천국 가면 우리는 다 같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에 7성 장군, 8성 장군보다도 우리가 더 멋질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여군들 가보지 못한 이 여성 신자들 천국 가면 진짜 남자들 이 군화 신고 멋있게 제복 입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 멋진 대장들 부럽지 않게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있는데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황송한 말씀입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눌려 살지 않고 정말 그때 가서 우리는 한번 본때 있게 우리가 기백을 발휘하고 그리고 허리를 펴고 모든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주님의 곁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제사장이 되고 이제 우리도 나도 잘 다스리고 가정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원한 기쁨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